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니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찾아오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힘을 도와주셔서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힘이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에 있지 않고 세상의 힘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사 나를 태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그 능력에 있음을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살아가는 일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이제 향례 예배를 준비하며 천국 환송을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과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모든 과정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친히 함께하사 기도로 또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래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친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도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달아 아버지 앞에 복되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복된 시간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에 대한 변호를 하고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 연보에 대한 말씀했습니다. 10장부터 또 계속해서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10장에서도 변호를 했는데 11장에서 계속 사도권을 변호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꾸 무슨 자기를 변호하는 데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떻게 우리도 그걸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한 장이죠. 11장, 12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참 신실하게 사역했는데 그 신실한 사역 때문에 오히려 오해받고 또 도전받고 그랬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도전받고 오해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10장 그 마지막 그 17절 보시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왜냐하면 거짓 스승들이 와서 자꾸 자기들의 그 외적인 걸 자랑을 했거든요. 어리석은 것이고 미친 짓이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라 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권 변증을 위해서 11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 좀 용납해줘라. 나 좀 용납해줘라. 그 미친 짓, 그 어리석은 짓을 내가 잠깐 하겠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어떤 경계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나 좀 용납해줘라. 거듭해서 나를 용납해줘라. 내가 어리석은 짓 하지만 용납해줘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미친 짓, 어리석은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오해받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그게 오해받을까 봐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나는 변증한다. 11장 12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 잠깐 그 미친 짓, 어리석은 짓 자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용납해 주십시오. 1절 보세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세요. 청하건대 부탁하는데 나를 용납해 주세요. 그렇죠?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미친 짓처럼 얘기했던 자랑을 하겠으니까 용납해 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미친 짓인 어리석은 짓인 나를 자랑하냐면 그 이유는 나는 열심이 있다.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열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관계, 특히 혼인관계에서 이 열심이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신앙으로 이방신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질투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질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열심낸다는 것은 이 혼인관계에서 질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안 좋아하니까 질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질투했다고 하냐면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드리려고 그리스도 신부로 정말 정결하고 멋진 신부로 준비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부모가 보니까 딸이 정말 너무나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소개를 받았든지 너무 좋은 정말 이 신랑과 만나면 우리 딸이 평생 참 잘 살겠다 했는데 딸이 철이 안 들어가지고 다른 무슨 논팽이 같은 남자를 계속 짝사랑하는 거예요. 딸이. 부모가 보면서 어떻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논팽이 같은 애가 사기꾼이고 완전 날강도거든요. 그럼 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찢어지는 마음이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그런데 마치 하와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하와를 꼬드겨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처럼 지금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름다운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시켜서 잘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딱 꼬드겨가 그들이 마음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오해받는 것, 나쁜 평판받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이 속아가지고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가지고 홀딱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잘못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창궐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려고 했잖아요. 국가는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세니타이저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감염될까봐 전염될까봐.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악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부터 멀어질까 봐서 악한 것에 전염될까 봐서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자랑하는데 용납하라. 자, 두 가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 대적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악평하면서 고린도 교인들 마음을 뺏어간다면 첫 번째는 말하는 걸 봐라. 저 사람 말하는 거 봐라. 응? 왜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헬라 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웅변술, 수사하기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이 연설을 하면 거기에 많은 돈을 이렇게 막 냈거든요. 그런 것처럼 웅변술 수사하기 중요한데 봐라, 저 사도는 말도 못한다. 두 번째는 뭘 갖고 비난했냐면 봐라, 너희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강점이거든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만 사도 바울이 유달리 그 고린도는 부자 동네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삭슬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일하면서 우리는 일하면서만 돈 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활비, 선교비 이런 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썼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짐을 안 줬어요. 가장 부자 교회인데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돈에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돈을 받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 스승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쏙 뺏은 게 뭐냐면, 야, 생각해봐라. 그가 와서 너희 가운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삭스를 안 받았잖아. 돈을 안 받았잖아. 그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사도도 아니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재능도 없고 그래 돈을 안 받은 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말 못한다. 자, 척대자들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5절 보세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다 말 부족하다고 하니까 난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에서부터 결단을 했었거든요. 저 헬라의 궤변가들처럼 수사학이나 웅변술이나 화려한 언어로 하지 않고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겠다. 난 그것만 알겠다. 그러면서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지 않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그렇게 할 줄도 모른다. 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지식에 있어서는 지극히 큰 사도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얘기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절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에 있어서 절대 어떤 사람보다는 뒤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그는 돈 받지 않은 것이 겸손해서거나 또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고 사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권위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자 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 당시 이제 그 연사들은 다니면서 아주 화려하게 말을 잘해서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부부와 함께 장막 지으면서 밤엔 일하고 그걸로 돈 벌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돈도 안 받았다. 자격도 없다. 능력도 없다. 그는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으로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신분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는 부자 교회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뭔가 그 어떤 상황들을 알았는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사역비든 생활비든 모든 부분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는데 그것은 탈취한 것이다. 9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부족했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변증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 그 내면에 가면 갈수록 깊이 있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11장, 12장에서 11장, 12장이 하이라이트인데 그의 사도권 변증하는 걸 통해서 그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근데 한 번도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어렵다거나 나 돈이 필요하거나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2차 선교 때 가장 오래 사역했거든요. 1년 6개월. 다른 데 잠깐 있다가 하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내가 너희 가운데 사역할 때 나 돈 정말 없었다. 부족했다. 그래서 오히려 마게도냐 형제들보다 아마 빌립보 교회죠. 그들이 나에게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알고는 그들이 돈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 돈도 받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 그거 갖고 욕한다면 내가 그 어려운 게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내가 사역하는 것은 난 탈취한 것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끝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패기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조심했고 또 조심하리라. 그런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말은 안 했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워낙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취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래서 돈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안 받았더니 안 받았다고 또 오히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뭐냐면 또 12장 가면 아마 뒤에 꿍꿍이 속이 있었을 거야. 또 그렇게 또 욕하거든요. 이게 자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강점이 이건데 그거 갖고 욕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욕먹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나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 봐라. 거짓 선생님들 봐라. 너희를 꼬드긴 사람들 봐라. 그는 다 뭐하는 사람이냐면 13절부터 15절까지 계속 가장하는 사람들이다.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해요.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보여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 거짓 선생들은 한마디로 가장하는 사람들. 마치 가면 묻어들 때 자기 얼굴을 감추고 가면을 쓰듯이 그들은 가장하는 사람들이다. 사도들 아들 그들의 정체를 딱 드러내죠.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고 그들은 가장한 사람들이고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들은 사단의 무리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가 진짜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한다 그런 거예요. 가장한다. 이게 무서운 거죠. 가면 쓰고 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진리를 얘기합니다. 자, 가장하고 있지. 그들이 가장하고 있지.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속고 있느냐? 그런데 그 가장하는 것이 뭐냐면 14절 처음 보세요.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 아니야. 이상한 일. 놀랄 것도 아니야. 이거 이상한 일 아니다. 그들이 가장하는 거. 그리고 15절도 보세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놀랄 일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도 아니야. 왜? 사단은 별명이 가장하는 거야. 사단의 일꾼은 가장하는 거야. 다 위장하는 거야. 위장, 가장, 변장, 가면 쓰고. 왜? 자기들 정치에 나타나면 누가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가장하는 거야. 그들은 가장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드러냅니다. 왜? 저들은 자기들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 뭐 어디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외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사람들하고 자꾸 그 하면서 내면에는 일이요 늑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은 가장한다. 그러면서 또 자신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나 또 어리석은 짓 할게. 16절 보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나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라. 만일 그러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계속 어리석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어리석은 이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17절에도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게 어리석은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친 짓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이 어리석은 짓 미친 짓을 하겠다.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얼만큼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게 싫다는 거 알죠. 자랑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 너무 쉽게 막 자랑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를 자랑하고 우리 화려함을 자랑하고 우리 이력을 자랑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죠. 사도 바울 그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폐악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탄 없이 자랑한다. 18절 보세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롭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다. 넌 참 지혜롭다고 항상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가장에서 온 사람들은 막 화려하니까 막 위대하니까 높아 보이니까 그 앞에서 그냥 뺨을 때려도 아사가도 빼앗아가도 그냥 용납하면 좋아한다. 희극거리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일꾼인 사도 바울과 그 일꾼들이 전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겠는데 17절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저 거짓 자기 그 추천서
또 예루살렘 추천을 받았다고 하면서 화려함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잘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쓰니까 사도 바울은 아예 본토배기처럼 언어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정도만이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 그 사람들이 막 하늘처럼 여기는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최고 높임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또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한마디로 히브리인이냐? 왜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성. 자기들의 그 어떤 유대인 민족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선민의식. 아브라함 후손이냐? 아브라함 씨 최고의 존귀하신 분 언약의 자손. 즉 민족성, 선민의식, 언약의 자손 막 자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 그거에 대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 난 정통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할 게 많은데 여기서 딱 멈춰요. 12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엄청난 계시 얘기를 딱 멈춰요. 그리고 자기 오직 약점만 자랑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일꾼이다 하면서 자기가 고난받은 걸 얘기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다. 신앙이 좋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다. 뭘로 얘기해요? 성공하고 잘나고 다 세상이 하는 것으로 자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진짜 일꾼과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견딘 것, 내가 손해본 것, 내가 참고 아파한 것,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은 것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일꾼의 표로 얘기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일꾼,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막 많이 알고 막 많이 말하고 하는 것을 잘 믿는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딘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은 거.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지 않는 것은 세상과 똑같다는 것이죠. 사도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얼만큼 하냐면 보세요. 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것을요. 칼빈은 또 초대교회 그 교부들은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 이외에 7번 더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엄청 감옥에 간 거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막 여보세요. 이 40에 하나 가만매는 그 신명기서에 있는 저주를 얘기하면 40을 얘기하거든요. 잘못해서 40대 맞을까 봐 39대 때리거든요. 그것을 5번 맞았대요. 5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40에 하나 가만매 한 번만 맞아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 거예요. 거의 죽거든요. 5번. 그리고 3번 태장으로요. 여기에 그 태장인데 여기에 쇠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살찜이 떨어지는 것을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한 번 돌로 맞았어요. 루스트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돌더미에 쌓여가지고 자기도 죽은 줄 알고 다른 사람 다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남아 데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오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이게 우리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겠지만 그냥 읽기만 해도 더 눌리죠. 하나만 딱 떼내고 봐도 뭡니까? 한마디 뭐예요? 현대판 노숙자예요. 노숙자. 완전 비참한 인생. 이 중에 하나만 우리가 경험해도요 폐인됩니다. 그 무서운 고통을 이처럼 수없이 겪으면서도 교회를 위하여 참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놀랍기만 하죠.
어떻게 우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거짓 스승들과 지금 고린도 교회에 혹한 사람들은 다 자랑하는 사람들, 멋진 성공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 그런 불굴의 의지, 강인한 도전 정신을 막 나타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때문에 겪었던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보세요, 자기 막 겪었던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어떻게 하면 나도 고난 겪었어. 그러면 자기 고난 겪은 것도 얘기하거든요. 그 고난만 해도 자랑처럼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럴까 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다 아신다. 31장 하나님 다 아셔. 그래서 32, 33절 읽고 설명하고 마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난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것을 벗어났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성이 있어요. 성에 있었던 얘기를 해요. 아마 본인이 예수님 만나고 다시 다메섹을 방문했을 때에 처음에 다메섹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갔거든요.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갔다가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또 그 다메섹에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하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왕의 총리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라고. 그래서 그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온 거죠. 그러자 그 밤에 성벽에서 교인들이 안 돼, 죽어요, 도망가라고. 그래서 나는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다 그 얘기하거든요. 가장 수치스럽고 어찌 보면 가장 부끄러운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치거든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영웅에게 코로나 아렐라스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왕관이에요. 왕관은 코로나 그 왕관을 씌워주면서 박수 치는 것이고 사람들 존경을 받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난 그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얘기해요. 난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고 난 연약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앞에서 그 고난을 얘기하고 자기 도망친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가장 부끄러운 가장 창피한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수치라고 생각하고 숨기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걸 자기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난 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나는 알았습니다. 난 얼마나 연약한지. 난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무능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나 같은 것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이러한 나 같은 것을 여전히 지키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인데 여러분마저도 저 거짓 스승에게 빠져가지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으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취약한 자인지 깨닫지 못한지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복음의 사람이라 진리의 사람,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나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우리 고 태평 성도님 조혜수 권사님 남편 되시는 성도님께서 지난 주일날 소천하셔서 내일 저녁 7시에 꽃대내지 피너럴홈에서 장례식이 있고요.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감사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